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이나 또 일곱 대접의 진노들 모두 다 사실은 같은 내용들을 점진적으로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박해, 고난, 그리고 또 이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교회의 마지막 승리의 내용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 계시록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렇게 나오죠. 앞에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이미 끝났어요.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이 끝나고 되었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그리고 큰 성들이 무너지는, 또 각 섬도 없어지고 또 산악도 간데 없어지는 이런 심판이 이제 마무리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계속 이어졌던 내용들을 또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계시록 21장까지 고난과 박해와 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그리고 교회의 최후의 승리의 내용들이 이 계시록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이해하고 계시록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17장 1절에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음녀 그러면 여러분들 이세벨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세벨이 아합의 시돈의 이방 여인으로 아합에게 시집을 왔는데, 이세벨이 누구를 데리고 온다고 우리가 배웠죠? 우리 여성경 공부할 때 다 배우셨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명을 공무원 삼아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들에게 미혹되게끔 한 장본인이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여기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이세벨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음녀의 역할을 하는 악의 무리들, 곧 사단의 권세 세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음녀라는 말은 그 사단의 세력과 그 사단의 세력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음녀의 역사가 여러분 온 땅에 가득하다고 말해요. 오늘 2절 보세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뭐합니까?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실제적인 음행도 물론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행조차도 다 뭐 할 때 음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냐면, 그 우상들을 섬기는 제의 과정에 있어서 음행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어요. 신전 창기들과 음행을 벌입니다, 실제로. 그러나 그 본질은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아닌 세상 것들, 바알과 아세라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산과 풍요의 신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은 그 신 자체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로부터 뭔가 얻어내기를 소망하는 것. 뭘 얻어냅니까? 풍요와 다산을 얻어내기 원하는 거죠. 그게 곧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는 그 음행을 이끌어내는 대장 역할을 하는, 그 음녀라고 해요. 이세벨. 이 시대도 이세벨 역사하죠.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 열 뿔. 이 일곱 머리와 열 뿔은요, 우리 10절과 그 이하에 보면 12절에 열 뿔은 열 왕이니 하고, 또 9절과 10절에도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일곱 머리나 왕이에요, 왕. 그리고 열 뿔 그러면 성경에서는 뿔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왕, 권세, 세력 이런 것들. 어떤 권세와 세력입니까? 이세벨의 권세와 세력이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성도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뿌리채 흔들려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앞에 경배하고 절하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을 여기 일곱 머리 열 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4절에 그 모습이 어떤가 보세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여러분 얼마나 화려합니까? 자줏빛, 붉은빛, 그리고 금, 또 보석, 진주로 꾸몄대요. 그 음녀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있는 거죠. 얼마나 매력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음료를 따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손에 금잔을 가졌어요. 금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중요합니다.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마에요. 또 다음 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성도의 이마에는요, 우리 배웠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성도의 이마에, 14만 4천 명 이마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여기 피에 취했는데 어떤 피입니까? 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이 여자가 취했다. 승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피에 취했어요. 성도들과 증인들의 피를 마시고 지금 취해 있는 상태예요.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왜요? 지금 심판받고 받아야 할 그 음녀인데 그가 승리에 지금 잔을 들고 취해 있는 모습을 보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요한이 놀래고 있는데, 천사가 요한에게 이야기하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7절, 왜 놀랍게 여기느냐? 놀랍게 여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어떻게 돼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어디로? 멸망으로 돌아갈 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은 승리의 잔에 취해 있는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멸망받을 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근데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베푸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다 멸망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긴 얘기 드렸지만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할 때 마지막 유혹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세상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절하면 그거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한테도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에게는요, 더더욱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세력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승리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도 분별력 가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다르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세상 것을 약속하는, 여러분, 복음이 아닌 복음을 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1990년도에 그런 일들 교회 안에서 종종 벌였어요. 뭐냐면 전도 축제 같은 거 많이 하면서 시상품으로 심지어는 승용차를 걸기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경차죠. 예. 그리고 냉장고, 세탁기, 전도 많이 한 사람은 등수 매겨서 그거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은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용차 받으려고 전도하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고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성경에 한 번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 상급 바라보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라고 했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면서 세상 것을 동기부여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사상입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많은 부분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음녀와 이세벨의 세력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걸 보고 여러분 대단하다고 평가를 하세요? 저희 목사님도 이제 은퇴하실 때가 다 돼가시니까 저희 목사님 모시고 운전할 때 이렇게 오고 갈 때 목사님 그런 말씀 종종 하세요. 다 교회가 큰 거,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볼 때 그거 다 헛된 것이라고. 여러분 왜 교회 사이즈가 커져야 됩니까? 서울에 있는 저 강남에 있는 큰 교회 가보세요. 대단합니다. 네? 얼마나 찬란한지 몰라요. 거기도 구원받은 백성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지만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요, 그 영광에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도 허황된 꿈을 꾸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목회를 하는가? 나도 한번 큰 교회 해보겠다는 거죠. 왜 큰 교회 해보려고 해요? 왜 숫자가 많이 모아야 돼요? 왜 많은 성도가 모여야 됩니까? 성경은 수를 말하고 있죠. 14만 4천 명 말하고 있지 않느냐? 주일학교 학생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수에 관심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이미 정해져 있어요. 숫자는요. 14만 4천 명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요. 숫자에 취해 있는 건 우리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고 하는 본질 위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공동체를 이루시는 거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과 많은 성도들은 세상 영광에 취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분별력 가져야 돼요.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을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때 마술사 시몬이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죠?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저에게도 그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해요. 뭐 드릴 테니까요? 돈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겠다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은요, 지금 빌립의 복음 전도를 듣고 빌립을 따랐다 그래요. 성경에요. 그런데 아직도 마술사 시몬 그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베드로가 뭐하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래요. 뭐와 함께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기 지금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은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예수의 이름을 걸고 세상 영광과 세상 권력과 은과 금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 이 세력에 속아 넘어가 있는 상태이죠.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으셨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는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를 따르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십자가 지고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사랑할 것도 흠모할 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요, 오늘 나의 모습이 가난하고 때로는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성령이 함께 계시고 내가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승리하는 성도요
승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세상 영광, 땅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광은요, 저 하늘의 영광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주님과 함께 호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과 안목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세벨의 세력이 횡행하는 이때에 주님 십자가 짊어지시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조차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